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명절 큰 날, 37절을 보면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이죠. 자, 무슨 명절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에서 지내는, 그러니까 초막 텐트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장,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하면 추석이죠. 넘침이 있는 시기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보호하심과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절기입니다. 자, 이런 초막절에 사람들이 하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 말고 그들이 하던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다가 붓는 겁니다. 물을 떠서 제단에 부어요.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왜 물을 붓는가? 이거는 이제 계절하고도 관계되는데 그 시기가 가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에 있던 시기가 가뭄의 시기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가뭄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가뭄의 시기에서 우기로,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쯤이 초막절의 시기인데 그러니까 비가 없어서 메마른 땅에 뭐를 달라? 비를 달라. 일종의 기우제 같은 성격의 의식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메마름의 시기에 사람들은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달라.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라는 의식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좀 더 듣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증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생기는 그 갈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공허라는 갈증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 외로움, 두려움, 여러 이제 목마름들이 있어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찾기도 하죠. 사랑받지 못할 때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근데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일시적인 이 해갈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갈증을 채우고 싶어서 갔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상대는 부담스럽고, 그러니 쓸쓸한 이별만이 있는 것이죠. 또 불안도 그렇죠.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쌓기도 하고 명예를 쌓기도 하고 힘을 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역시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 그 공허감 가운데서 더 불안한 거예요. 네. 누가 그러는데 부자가 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공허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믿는 자마다 그 중심에서, 그 배에서,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이 말은 어떤 물이 뚫뚫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생수의 근원 자체가 성령님이죠. 예수님 약속하신 것은 믿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불안한 너희에게, 갈증을 느끼는 너희에게, 공허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의 문제들, 채워지지 않음의 문제들, 갈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합니까? 약속을 구하십시오. 아니,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일시적인 체험받게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갈증 해소받게 되지 않습니다. 또 목마를 것입니다. 또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참된 해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이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